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서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이사야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매맞고 터지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벗어나고 떠남으로 인해서 범죄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이제 그 유다의 죄악상들을 계속 이제 말하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참포도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신 이제 전하는 중에 이제 환상 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시야 왕, 유다의 우시야 왕 죽던인데 BC 약 740년, 주님 오시기 740년 전에 그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안에 그 사랑을 이제 그 안에 거하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근데 옷자락은 이제 끌리는 이제 이런 옷, 그런 옷인데 그런 옷자락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제 그런 거 위엄 그런 거를 이제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 영광을 나타내는데, 근데 그것도 보니까 이 스랍들은 그 뜻이 이제 천사라고 하는데 스랍은 원래 불로 태우다 그런 뜻이에요. 불로 태우다라는 그 동사 사라프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스랍이라는 말은 불같은 자들,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랍들이 오셔가지고 그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날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크고 높은 소리로 창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했어요?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오셨다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영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이 많은 거지 영이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그 신령하는 그 말씀, 신령하게 하는 그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거는 꼭 사랑성이라니까 사랑성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경험이 이제 거듭남이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자꾸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랍들이 이제 그 거룩하다 이제 세 번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네요. 완전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최상위 삼일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 이제 완전한 노래.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보혈, 그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 문지방의 터, 그 집 성전의 그 기초가 흔들리고 또 그 연기가 충만했다. 그 연기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그 큰 나팔 소리와 또 지진과 또 불과 하염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현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출애굽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실 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나팔 소리, 그 막 천둥 소리 이런 걸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나도 떨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름으로도 이제 알고 또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이제 그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현현 그 임재 가운데 이제 들어간
그 이제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5절에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은 이 입이 사람을 더럽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왜?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할지라도 그거는 뒤로 나가니까.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 씻어져 가지고 깨끗해져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로워진다는 표시 아니에요. 의로워졌다는 표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더니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는데 그 의로워진 증거로 뭐예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99세에 이제 아브라함 또 이스마엘도 할례 받고 종들도 할례 받고 다 할례 받았어요. 의로운 표시를 이제 몸에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도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이제 이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으니까 아유 나는 죽었다. 화다. 그런데 그때의 6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6절 7절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불꽃 같은 이 천사가 그 제단에 그 핀 숯을 이 젓가락으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댄 거예요. 입술에다가. 그러니까 입술에 대자마자 뭐예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랑을 구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시인하는 그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단에 핀 숯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거든요. 화목제물. 이 제단은 땅에 있는 제단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제단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제단.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그 지성소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성령으로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이제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신 가봐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과 여바 죽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과 죽고 살아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거를 말씀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입에 그 이 숯불이 그 숯이 타자마자 그냥 악이 제어지고 죄가 씻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로마서 6장에도 말씀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 가지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육체의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없어진 옛사람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는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가지고 있기만 하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상태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시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나 노력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를 이걸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사랑 안에 거해야 하면은 그 거한 증거가 그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그 은혜가 믿어지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그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시면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악이 다 제어지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회개한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는 이 침례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고 이제 그 요한이 그래서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는 건데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모인 사랑이 부어지는 거, 믿어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번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내가 내 의로 노력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막 이 극기 하잖아요. 극기. 그래가지고 막 이 손가락을 막 촛불에다가 막 태우면서 그 손가락 끊어지기까지 막 인내하는데 그래도요. 죄를 못 씻습니다. 그 요한 그 고린도 13장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13장 말씀 사랑장에서 하는 말씀이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는 데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기가 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보면은요 뭐 주상성자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10m 그 직경이 뭐 한 1m인가 1.5m 되는 그 기둥 10m 그 넓이에다가 직경되는 그런 기둥 한 높이가 10m 되는 기둥에 거기 올라가서 잠도 안 자고 뭐 한 발로 서서 인내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뭐 그런 그 고행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 고행으로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은혜 그거를 다만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알아질 때까지 또 믿어지도록 하면서 자꾸 말씀의 은혜의 지식을 따라 주님을 부르고 또 불러도 안 되면은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히 예수님이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통곡하면서 거듭나야 돼요. 독재로의 통과들 장렬한 통곡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이 은총 이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곧 은총과 간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회개도 되면서 그냥 그 즉시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니 또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강희동 목사님이 이제 천국의 구인 광고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인 광고 하나님의 구인 광고가 하나님의 그 구인 광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그런데 삼위가 계신데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단수로 말했다가 또 복수로 말하고 그럽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럴 때에 그 말을 듣던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전까지도 이야 이 입술이 부정한 내가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으니 나는 죽었다 망했다 그럴 때에 이 자기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보통 일상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잘 모릅니다.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임할 때에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그것이 알아지면서 그냥 바로 씻겨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빛이 임해야 어둠은요 자기가 이 어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을 부음받고 주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은 항상 빛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친절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 때까지 또 알도록 힘을 쓰고 그래야 또 기도 가운데 기도로 보냄을 받고 또 살면서도 보내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정말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나를 순종하게 하고 자원하게 하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되 다 받자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은혜를 받되 다 받자. 다 받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를 다 받는 거. 은혜라는 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믿으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모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거기까지 가야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와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우리로 의롭게 해가지고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니까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노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이 백성들이 죄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다.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항상 유대인들이 한 말만 하면 뭐 물어봤다고요? 하늘에서 온 뭐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막 듣고 막 회개하고 또 막 고침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핑계 그런 기회만 엿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악해져 가지고 양심이 완고해질 대로 완고해져서 이 이사야 선지에 가서 말을 해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인도할 때 그냥 거역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화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 다 멸하고 모세 너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로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그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 세상 이스라엘, 애굽의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나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끌어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가려집니다.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래도 나중에 뭐랬어요? 이 백성을 나를 벌하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거 보면은 뭐라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 죄로 인해서 완악해져 가지고 가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깜깜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화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그때 이제
이제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철저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를 베도 그 구루터기가 그 남는 것처럼 내가 그 구루터기가 이 거룩한 씨다. 이 땅의 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또 그 신명기에서 민수기인가요? 거기서 또 다시 말하면서 이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나라 그 풍습을 좇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의 그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을 배워가지고 너희들이 그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봐 두렵다. 그렇게 미리 들어가기 전에 경고했는데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멸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다 죽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씨로 남겨두겠다. 그래가지고 70년이 차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70년이 뭐예요? 70년이 찼을 때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동안 이제 황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그 남은 자 씨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그 애굽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이제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에게 조상의 약속의 땅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경고한 그런 이 경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까지 쫓겨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뭐예요? 타작마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 뭔가 소망이나 이 세상에 뭐 영광 이런 걸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거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그 말씀으로 자꾸 깨끗해지는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말씀, 입이 혀가 온전하면은 온몸이 굴레 씹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혀가 우리 입과 마음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을 구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피가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 그 흘린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가운데 죽었고 죄를 다 씻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때는 너무 악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제단 숯불에 있는 그 제단 숯불로 인해서 그 악이 죄지고 또 죄가 다 죄진 것처럼 우리도 이 제단 숯불 우리를 화목하게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보내심을 받는 그런 기도, 보내심을 받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이 거룩한 씨가 돼가지고 그 씨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한 몸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까지 다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죽으신 가지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이 말씀이 우리 입 가운데 있는 그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그 능력,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 안에 거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저와 우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아멘.